음, 오늘 아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볼 텐데 이 두 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참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 오늘 보게 되면 두 가지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결국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참, 우리나라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민족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주 없이 살 수 있는 민족으로 되기를 너무나도 열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시련만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그들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많은 것들을 그들이 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되어진 그러한 때가 여로보암 2세 왕서부터 그 이후에 6명의 왕들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에 그가 한 40년 정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러한 나라 또한 남쪽에 있는 그러한 애굽 둘 다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로보암 왕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죠. 이들은 거기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취한 나라, 잘 사는 것에 결코 그것을 버릴 수 없고 그 잘 사는 것에 달콤한 맛을 보았던 나라. 근데 그 달콤함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이기심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 계속 정치적인 그런 문제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갖고 무엇인가를 막 신고 더 잘 살려고 하지만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댄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전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울리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아수르가 부르는 그러한 나팔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나팔이 울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하지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은 어떠한 짐승입니까? 사체 위에 맴도는 짐승이 바로 이 독수리 아닙니까?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짐승. 근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그냥 종교적인 모습은 조금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열망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게 바로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덮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2절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것만 보게 되면 참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 덮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아수르가 지금 침략하여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이냐? 나를 사랑하였느냐?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느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그럴 수 없지. 이들의 모습은 지금 당장은 그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미 선을 버린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두 가지의 그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범죄와 또 하나는 정치적인 그러한 범죄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죠.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치적으로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범죄한 자들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난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왕이 죽고 나서 6명씩이나 그 왕들이 바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는 왕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나만 정치적으로 다 나만 어떻게 잘 살고 내 길만을 찾겠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관계없는 왕이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느나 그 왕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우상. 이게 정치적인 타락 가운데에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과 베델에 만들었던 그러한 송아지에 대해서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여러 신들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그 사마리아 너가 만들었던 송아지는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장인이 만든 것, 금과 은으로 만들고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최고의 자기으로 만든 것이 만든 그러한 우상이지만 그 우상은 어떠한 우상입니까? 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라는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든 정치 행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종교 행위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이 그 행하는 그런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종교적인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더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러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말하면 더 잘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죠. 더 잘 살겠다라고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또한 종교적으로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바람을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허황된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바람을 심었으니까 결국 열매는 무엇입니까? 광풍입니다. 광풍. 우리나라 보게 되면 광풍이라는 이야기 종종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 광풍, 아파트 광풍, 무슨 광풍, 무슨 치맛바람. 참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로서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그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홀로 떨어진 들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값을 주고 무엇인가를 산 그 음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만 할 뿐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삼켜져고 났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면 즐겨 쓰지 않느냐는 그릇처럼 버려진 그릇과 같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홀로 떨어진 들락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리라. 근데 하나님 없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였지만 그러면서 아수르로 얻어갔고 애굽으로 얻어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었을까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한 외로운 그러한 들나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아수르에게 도움을 주면서 남유다하고 살 때 우리 도와줘, 애굽에게 도와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애굽한테 또 그 애굽이 무엇 위협을 할 때는 아수르에게 값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들을 고용하고 무엇인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냥 하지 않죠.
그 이방의 지도자 임금들이 쥐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다 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용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신세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종교적인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많이 만드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많은 제단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우리 1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우리 십계명 말씀 전에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지만 해. 이렇게 분투를 하며 살아가야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양과 소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우상 숭배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으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를 위하여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셨지만 만 가지로서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넌 이렇게 살게 되면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백성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렇게 살도록 알려줄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되면 거룩한 나라 또한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정치적인 방법을 써야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죠. 여기 오게 되면 이것을 추구해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제사를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행하였던 이유입니다. 왕궁들을 크게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갖고 아주 멋지게 성을 쌓고 성읍을 멋지게 튼튼하게 만들게 되면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세운 그러한 모든 왕궁들과 성읍들은 사라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것에 대한 열매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심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는 광풍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이시죠. 그 안에서 사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참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한편에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바람을 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바람을 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바람을 심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바람을 심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서 하나님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된 유익임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만이 참된 복된 것임을 또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 안에서 충성하는 귀한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